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위, 고하 또는 남녀노소 이런 거 다 불문하고 크든 작든지 간에 다 고통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늘 고통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그런 인도 종교에서는 삶 자체를 고통으로 이해합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불교는 뭐냐 이렇게 돼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고통의 원인을 살펴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이 길을 가리키는 것이 불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삶 자체를 고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서 누구나 다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각자 다 그 고통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절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당하는 상황을 막 불평하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엄습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해결책이 될 만한 것들을 막 찾아서 헤매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단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절하고 근본적인 바른 도움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인격적으로 또 삶에서 더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도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고통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통과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에 똑같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평하고 현재의 처지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주는 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도움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참된 도움이 오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며 살았던 그러한 성경의 신앙인들도 다 고통과 고난의 그의 삶의 여정들을 겪어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비껴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에는 그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기념하는 그러한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시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어 표제어에는 A Psalm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다음에 A Petitio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간구하는 그 다윗의 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그 칭함을 받는 다윗도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고통이 아주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6절에는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다고 했습니다. 7절에는 그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허리가 아팠나 봐요. 저도 허리가 아픈데요.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는 성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피곤하고 너무 상해서 마음이 다 불안하고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심장이 막 뛰고 기력은 쇠하고 눈에서 빛이 떠났다, 눈에서 총기를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표현에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읽어보면 다윗이 경험한 실제적인 그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을 대하듯 다윗을 멀리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진중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격리된 채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5절에서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고통에 힘겨워하자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다윗을 멀리합니다. 그의 상처를 멀리합니다. 다윗의 친척들도 멀리 섰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적들이 많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어서 그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괴악한 일을 말하며 되도 않은 일로 다윗을 모함하기도 하고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활발하며 강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지치는 법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20절에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조차 다윗을 대적하여서 선을 악으로 갚으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다윗의 위치에 있다면, 다윗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막 상처가 납니다. 상처에서 악취가 나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몸이 막 구부러집니다. 몸을 펼 수가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살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심장도 뛰고 기력도 없고 눈도 빛을 잃었습니다. 질병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상처가 나고 악취가 나요. 그러면 우리 그럴 수 있죠. 아유, 안 씻어서 그래. 위생상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몸에 그러한 질병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를 해서 과로해서 막 허리도 아프고, 저도 과로하면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몸을 펼 수도 없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 편하지도 않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먹는 기름진 음식 탓에, 또 왕이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혈압 걸립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당 수치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먹는 음식 탓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 육신의 질병이 왔다면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이 다윗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과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친구들이 다 다윗을 대적하여서 압살롬 편에 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부친을 대적할 때 원인이 있었겠죠.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내쳤죠.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복수를 합니다.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멀리 도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3장 39절에 그래도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친 그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의 그 배은망덕함이 다윗의 고통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적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적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을 보면요, 정말 계속적으로 정적들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계란만 먹었다, 그런 독살 당할까봐 계란만 먹었다, 그런 왕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왕의 역사들을 보면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경우들이 성경에도 종종 있습니다. 주변들 나라들과의 그 적대 관계도 지극히 그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적이나 외적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 일이 참 당연하고 분명한 원인들이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넘쳐나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고통의 그 표면적인 이유들을 고난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그 병리학적인 원인이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그 원인, 배은망덕한 인간의 그 본성이 원인일 수도 있겠죠. 삐뚤어진 권력의 욕구, 이런 것들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의 표면적 이유들을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주님의 진노로 이해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자연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육신이 질병에 걸리면 찾아보면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의 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하고 직접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원인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의 삶이 이러한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진정한 원인도 어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표면적 원인이 아니라 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죄에서 기인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 실패, 재난이 우리가 저지른 어떤 특정한 그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죄의 직접적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뭐 차가 빵꾸 난다든지 막 벼락을 맞는다든지 뭐 그러한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하고, 뭐 교회 목사님한테 대들다가 무슨 병에 걸렸다 뭐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에서 기인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좀 대드셔도 갑자기 뭐 병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에 따른 불행이 또는 그 재난이 막 반드시 닥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죄를 1대1로 대응시켜서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삶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이 죄에서 기인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원인으로 삼고 그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이나 이 부조리들이 죄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생각해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이 내가 저지른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죄 중에 있음을,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인과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확인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8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시일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8편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의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술하면서도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그 특정한 죄를 서술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고통이 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요청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를 거론하지 않아요. 드러난 원인들을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육체가 아프면 이제 좀 덜 먹어야 되잖아요. 채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난 채소를 먹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귀 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않고 14절에는 듣지 못하는 자 같이 변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괴계를 도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 사람들을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고 듣지 못하는 자 같이 변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해요. 1절에 그랬죠.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9절에도 그랬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내 모든 탄식들을 다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2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한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결핍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사고로 고통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 상처받았어. 그 얘기잖아요. 교인들이 상처 무지하게 잘 받더라고요. 우리 다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고독을 느끼죠. 외로워하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는,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세상 속을 살면서 우리는 다 경쟁자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그 동역자라 그러면서도요. 누구네 교회가 전도돼 갖고 부흥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런 마음 아시죠? 있더라고요. 저도 좀 부럽기도 하고 저기 우리 교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경쟁자들에 둘러싸여서 사실 다 정치적 적들이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는 미움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고통의 원인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을 우리 막 다 찾습니다. 거기서 도움을 얻고 구원 얻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걸리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 잘한다는 의사 찾잖아요. 그냥 아무 의사한테나 막 가서 보지 않고 누가 잘해? 잘하는 의사를, 실력 있는 의사를 찾습니다. 효과 좋은 약.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직 어리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만나면 무슨 약 먹는지, 뭐 때문에 병원 갔다 왔는지 그런 얘기 슬슬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몸에 좋대, 그런 얘기 많이들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돈이 많아야 돼, 권력이 좀 있어야 돼, 좀 지혜로워야 돼, 이러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것들이 우리가 처한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파도 의사나 병원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자는 신앙이 좋으면 돈도 필요 없고 세속적인 지식도 필요 없고 힘도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도 찾다가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자기가 이렇게 회심했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비판하면서 참된 간증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참된 그 회심이 아니다. 이러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지식인인데 세상의 지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뭐 권력이나 권세도 필요 없고 병원 의사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이런 것이 있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도 뭐 사례비 월급 주잖아요. 돈이 있어야 목사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세속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광야에 있었던 그러한 그 무리들에게 떡을 공급하셨지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주님이 주셨던 그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통 가운데서 깨달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정말 지독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죄에서 기인함을 깨달으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를 찾고 주를 발견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15절에서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통 경험합니다. 정말 저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제가 여기 설교문 쓸 때는 많지 않다 그랬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정말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손댈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우리들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저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 그때그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진 고통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가지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아픔의 원인들을 분석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그러한 원인을 뒤로 한 채 세상의 방법에만 골몰하고 관심을 둬요.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 부부하고 우리 이만 지사님 부부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될까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 밥 뭐 먹을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우리 자칫하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속적 원인에 자꾸 고정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세속적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원인이 죄에서 기인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응낙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도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람으로 정말 주님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